샬롬, 구역 가정예배 나오신 우리 동산의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배우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고 또 공부하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가운데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8가부터 교회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데 교회 안에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예배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본문을 잘 읽으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저랑 입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은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핵심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미 주제를 통해 제목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이미 알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 신령한 복이 있어야 될 이유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구역 가정예배 말씀의 핵심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네, 지난 8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신 분은요,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8가의 주제는 바로 핵심은 뭐냐면요. 교회라는 주제 가운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느냐?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제목은? 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제목은 바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어진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고 그 신실한 성도들이 누릴 복이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의 핵심은 뭐냐? 4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요. 5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고요.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겠죠. 그러니까 지금 4절과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땡 하신 것.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4절 말씀까지 나오지만은 택하신 것. 선택하신 것. 정말 우리는 원수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에 대해서 5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빈칸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땡땡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전혀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라면 상속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이 세상의 재벌 자녀만 돼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할 수 없을 모든 만물,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너무 좋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된 것. 우리는 찬송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토록 신음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런 어떤 것들을 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할 수 있는 자. 찬송할 때 좀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음정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거기에 관계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된 것. 예, 그리스도가 항상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동산교회를 위한 나의 결심은? 이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주제,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시겠어요? 한번 결심해 보세요. 네, 나를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늘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마귀의 자녀들처럼 늘 본능에 충실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동산교회 나의 가장 우선되는 결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는 건 대단히 추상적인 건데 그 초점을 맞춘다는 게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거겠죠. 성경을 통독하는 거.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설마 아직도 통독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예, 했으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예, 좀 믿을게요. 약간 안 믿어지는 마음은 있지만은 믿겠습니다. 성경을 꼭 통독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성경을 통독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늘 영혼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동산교회를 위한 나의 조그만 결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각각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각 제각각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복의 핵심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스스로 더 구체적으로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구역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이제 신령한 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을 주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사실 약간 구체적이진 않아요. 실질적이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한다면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그런 복을 생각하는데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신 겁니다. 그대로 신령한 복을 간직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